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무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알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제 11장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특히 이제 남쪽 유다겠죠. 이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서를 보게 되면 심판을 하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또 심판을 하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원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또한 한 민족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전체 자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 즉 메시아의 통치죠. 그 메시아의 그런 통치와 그의 왕국. 그럼 메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절에서 읽었던 10절까지는 메시아 통치와 그 왕국에 관한 그런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냐니까 일단은 아수르나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자원이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그들을 불러들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불러들이는데 다가 아니고 누구라고? 남은 자들은 이 불러들인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장 전반전에 걸쳐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절에서 이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냐니까 메시아의 통치하고, 그러면 메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한 구절 구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그냥 이렇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그 메시아의 통치, 즉 그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 있죠. 다스릴 나라 자체의 통치 원리가 뭐냐, 이것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치를 하는데 그냥 막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가 뭐냐,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 원리 자체는 그 크게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정직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성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3절, 5절을 읽어보면 중심 단어 자체가 뭐냐니까 능력이란 말 단어는 없습니다. 단어는 없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능력이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그런 통치 원리가 이 세상의 나라하고 달리 그 통치 원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공의와 정직과 능력과 성실이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 3절, 5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때 그라는 것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때 이제 심판과 판단은 다스리는데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4절 보면 공의가 나오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 다음에 정직이 나오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이 이제 능력을 이야기해요. 능력으로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공의고, 또 하나가 정직이고, 하나가 능력이고, 하나가 성실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제일 첫 번째, 메시아의 그런 통치 원리에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니까 이 세상 통치하고 다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통치는 왜 자꾸 한 번씩 제가 이 세상 통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을 안 주고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다. 이게 이 정권이든지 저 정권인지 이 세상의 통치는 안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방법만 바뀌어요. 그럼 사실은 또 보면 이 세상 통치는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선호했다가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 저렇게 선호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 모순투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다 모순투성이인 그런 통치. 그걸 또 하게 되면 뭐냐? 이걸 선호하고 여기 이제 유익.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단체들, 여러분들 뭐 이야기하는 그 뭐라노? 무슨 단체, 환경단체, 무슨 단체 이러죠? 노동단체 있잖아요. 거기 딱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몰랐는데, 가만히 이래 보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좌파하고 관련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환경이나 이런 거 있죠. 우리 원전 자체를 전면적으로 뭐 백지화시켜버린.
그럼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원전이나 그 관계되는 기술이 그걸 하기 위해서 대단히 힘들었거든요.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세계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이라는 부분, 그거 하나 때문에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국가적인 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카이스트나 대학이나 그 연구원들이나 심지어 창원공단에 있는 제 첫 회사, 그게 두산중공업, 그게 원래는 그게 한국중공업이었어요. 현대양행 한국중공업이었는데, 거기가 뭐냐니까, 그 터빈이나 이거 이제 좀 하는 게 뭐냐, 원자력 관련된 거예요. 원자력 관련된 거. 그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초토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막히면서, 그동안 축적했었던 모든 기술 자체는 왜 되겠습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왜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이 유형에 따라서 하게 되면 환경이나 노동이나 기타 이로 있죠. 이 단체들은 뭐냐니까 가치 득세하는 거예요. 가치 득세하고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국가 보조를 받아야 되겠죠. 보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여당 쪽에 되면은 뭐냐? 거기에 또 관변 단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단체들은 뭡니까? 이 보조금이 계속 들어오겠습니까? 줄거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들은 뭐냐? 자기가 하고 유사한 그 부분에 이 정권을 잡도록 대단히 노력하겠죠. 대단히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4년이나 어떻게 5년입니까 대통령? 5년이나 10년 동안 막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그런 원리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원리의 잣대로 또 바꿔버리겠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게 인간 세상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 원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잡아도 안 돼요. 조금 나은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의 통치는 그런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는 게 왜 모순이 없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공의로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 자체를 좀 해석을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통치는, 자, 세상의 통치 있죠? 세상의 통치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재물이나 신분에 따라서 이래 판단이 하죠. 판단이 달라져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는 사람의 재물이나 이 신분에 따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왜곡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왜 되겠습니까?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거기 되면 가스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가스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 이 사람의 재물이나 신분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든 공의를 무시하고 항상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는 뭐냐니까 그런 일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 결코 공의가 없어지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공의의 통치로서 가난하고 이 비천한 그런 자들의 권리가 보호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권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 안 하죠. 교도소에 가면 들은 이야기인데, 교도소 이제 그 안에서 뭡니까? 죄를 유치라고 거기 이제 돼 있는 분들이 있죠. 10명한테 물으면 10명이 뭐냐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들어왔다. 이래 이야기한대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들어왔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다 그걸 이제 항변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죄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을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어떤 권력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또 복역을 마칠 때까지 이제 복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또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은 아예 기소도 안 된다. 그렇기는 그에 비해서 나는 뭡니까?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예 기소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저지른 그것 자체는 뭐냐니까 너무 가혹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도 이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빤빤한 거야. 너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데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살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항변하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죄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왔다? 돈이 없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뭐 일평생 살아도 경찰서 갈 일이 별로 없잖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했던 간에 뭐냐니까 메시아의 통치는 그런 차별이 없는 무엇으로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얼핏 이렇게 방송 패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경우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다 보니까 뭐냐니까 지금 이제 뭐 권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나는 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 응? 요새 뭐 그런 분이 있죠. 뭐 저명한 교수도 되고 뭐 후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었던가 봐. 아무 잘못이 없다. 계속 부부가 잘못이 없다. 이런자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패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4년이 아니고 그거는 몇백 년도 될 수 있다. 수치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는데도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거를 갖다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 다르죠. 자 봅니다. 그 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뭡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그거는 무죄다 이래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판에서는 뭡니까? 형량이 작다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그런 범죄라면 참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실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왜 되겠습니까? 그 가혹한 법의 형량, 법의 형량이 뭐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몇 년 이하 이랬으면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게 이제 차별이죠. 그런데 절대로 이 세상의 통치는요, 차별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정권을 잡으나 누가 통치를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뭐냐니까 항상 모순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 자체는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관계없이 뭐로 다스린다? 공의의 잣대로 다스리다 보니까 그렇게 뭡니까? 막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는 그 세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잘못을 해가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힘든 것보다 그것을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더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 세상이 있죠. 그 세상 자체가 도래하게 된다. 그게 이제 공의의 그런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까 보니 그래 되어 있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래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겸손한 자 있죠. 이 겸손한 자 자체가 그냥 우리가 내가 니보다 못하고 겸손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는 원어가 아우나예요. 아우나인데 이거는 겸손한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억압받는 자 혹은 비천한 자를 겸손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원문 자체는 뭐냐? 진짜 겸손한 게 아니고 어떤 자라고요? 억압받는 자 혹은 뭐라고요? 비천한 그런 자를 의미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그 가난한 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하고 이 겸손한 자라는 억압받는 자 있죠? 이 차이는 뭔가니까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면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때 겸손한 자 있죠? 이 겸손한 자란 이 아우나는 권세나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진짜 사람이 뭐 겸손하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뭔가니까 이 권력이나 이것이 이제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야기거든요. 여기 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한다 이라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억압받는 자, 그 다음에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이제 없는 뭐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자에게 정직으로 하는 그 이야기죠. 정직으로 판단하고 정직으로 심판한다는 이것도 이때 정직으로 번역을 됐는데 원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공평하고 올바름의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가 뭐냐? 왜 정직으로 번역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정직이란 그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요? 공평과 올바름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 구분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공평하게. 그 다음에 올바르다는 것은 뭐냐? 권력이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라도 수긍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야기죠.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의 통치라고요? 이 세상 통치자의 통치가 아니고 누구의 통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면 메시아의 통치가 되면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되어 있죠. 악인을 죽일 것이며 죽인다는 것은 원래 원어가 죽인다는 말이에요. 원래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인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데 보면 의역을 해가지고 이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며 이렇게 의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인다 이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성경 자체는 뭐냐? 말이 반복으로 나오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가 반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의 기운,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의 입의 막대기나 혹은 그의 입술의 기운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말씀의 기운, 능력으로 뭡니까? 악인을 죽인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게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하는 요거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데 그 능력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이다? 말씀의 권능으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왜 되는 거니까 목사가 수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주일 이래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맞죠? 선포된 말씀이죠. 우리의 운명 자체는 제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만날 때에 이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하고도 이거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체는 뭐냐?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론 그런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요게 중요해요. 이래야 살아남습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실이라 그랬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통치 중에서도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성실이라거든요. 이때 성실이라 번역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의미예요. 그 변덕이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덕이 없는 신실함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이야기한다. 특히 변덕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 이제 그 옛날에 직장 생활을 또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뭡니까? 군대도 어떤 간에 장교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계급이 더 엄격해요. 그러면은 만약 나는 대대에 근무를 했는데 이 대대에 이제 통신장교로 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일매일 뭡니까? 아침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는 주관은 누가 하느냐? 대대장이 하고 통신은 또 이제 참모니까 그 이제 쭉 장교들이 앉아가 어떤 때는 또 부사관들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훈련회의나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요새 중령 보면 새파랗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령은 하나님 같았어요. 한마디가 이제 법이란 말입니다. 한마디가 법인데 그런데 한 번씩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자체가 뭐냐니까 변덕이 심하다.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대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 그 명령에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변덕이 심하다는 게 뭔가니까 아니 한 일주일 전에 이 조회했을 때는 A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A를 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A를 대해서 이제 관점을 가지고 그래도 이대로 해야지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누가 A 했어? 어느 놈이 A 했어? 이런 거 있죠. 왜 B를 안 하고 A 했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감히 반발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야. 변덕이 너무 심한 거야. 변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뭔가니까 어떤 사랑으로 좀 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줬다가 3일은 가야 되잖아. 3일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의 이제 시간이 열렸다 이랬는데 이틀도 안 가가지고
완전 또 막 이 날벼락을 치는 거예요. 거기는 막 변덕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막 이게 막 수시로 이제 변덕쟁이. 부부 사이도 그 변덕 부리면 안 돼. 사람이 좀 이렇게, 응? 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변덕이 막 둘이 섞고 이러면 사람 너무 헷갈리잖아.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그 다음에 어떤 공평과 올바름, 그 다음에 능력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데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니까 뭔가 예상이 됩니까? 예상이 안 됩니까? 예상되는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평화가 일어나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변덕이 없는 것이나 없는 신실함이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에요. 그렇게 한 번씩 뭐 방송 용어 이래도 보면 이 무슨 말인고 싶어가지고 그래 한 번씩 내가 검색을 해봐요. 그 검색을 하는 것 중에서 요즘 막 이래 옛날부터 들어댔던 게 뭐냐? 내로남불이라 그러대. 찬우가 이 사자성어제. 나도 그래 생각했다. 사자성어 아니다. 줄임말이야, 줄임. 아, 맞네. 난 사자성어인 줄 알았지만, 이게 뭔 말이야? 이래가지고 한번 쳐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내노란불은 사자성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가가지고 있답니까? 아는 척 한다고 사자성어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니까, 내가 하는 연애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연애는 불륜이다. 요래가 첫 글자를 해가 네개 맞춰 한 거라. 로맨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뭐라고? 불륜이다. 요거를 첫자를 따가 했대요. 좋은 거 배웠죠? 그래, 이제, 이게 이제 뭔가니까 성실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정권만 욕할 수가 없고 밖에도 똑같습니다. 정도가 좀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뭐 이 정권을 향해서 내노란불이라니까 그 정권 자체에서도 뭐냐니까 너무 창피하다.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절대로 내노란불 하지 말자 이러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딴 정권 바뀌죠.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요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처음 다 의로운 것인데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내용인 또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남이 똑같은 그런 일을 했으면 내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청와대 안 가보고 권력이 없다 보니까 막 요구하기 쉬운데 가보면 그래 되는가 봐. 그게 이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즉 메시아의 통치의 원리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게 뭐냐? 거기서 성실로서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메시아의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용어로 하면 뭐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누구의 통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자체를 천국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면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공의, 정직, 그 다음에 그의 입의 막대기와 이 성실로서 다스린다.
하는 요거 있죠. 이거 자체가 이 실감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대한 이 인식이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없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일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다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인데 공의로 다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신약에서도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치면 가르침 이꼴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그 우리 가야 될 천국 있죠? 그 천국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가르치겠습니까? 도래하는 천국이에요. 그렇게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구약에 지금 나타난 이것도 뭐냐니까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곳이라서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한 사람 왜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탁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니까 불의가 있지 이제 천국에 탁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불의가 없습니다. 그럼 불의가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뭐 차별이 뭐가 필요하며 공의가 뭐 필요하며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 원리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통치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을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천국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이렇게 뉴스나 이걸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거리고 심지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이 주님과 어떤 동행하는 삶을 이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숨을 쉬려고 해도 한 번씩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냐? 사람들과 혼입되는 것보다 외로운 게 더 낫다. 외로운 게 더 낫다는 거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왜다고요? 안 나가고 그냥 주님과 이렇게 좀 외롭지만 사람들을 안 만나면 좀 외롭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세상이 혼탁하거든. 거기에서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천국에 가장 가까울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뭐가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겠죠? 그러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나 이것 자체가 뭐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뭐가 된다고? 천국처럼 바뀌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거기에 내가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가게 되면 되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찬우가. 니는 교회 아닌가 봐. 나는 니만할 때 가장 가고 싶은 데가 교회였어. 금요일 되면 이 가슴이 설레이고 있다입니까? 그럴 정도였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 공동체였고, 그러고 뭐, 저 어떤 건 내가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안 바뀌게 되면 가고 싶어 할 곳이겠습니까? 시큰둥하겠습니까? 시큰둥이란 말. 그래서 어찌됐는지 그 남은 시간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 있죠. 이게 참 주님을 만나면 칭찬을 얼마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이 뭐냐? 겉핥기만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 찬양이라는 거 있겠죠? 모임이라는 거, 요거를 해요. 이거를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어야 돼? 이걸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야 돼.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바뀌면 뭡니까?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 와, 교회가 안 나왔노?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마냥 안 왔죠? 그러면 그럴 사정이 있는가 보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 좋은 곳에 못 오다니. 이런 거 있죠? 이 구구절절히 막 사람 끄시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 게 바로 메시아의 통치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 메시아의 통치를 가능하게 했는데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통치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불렀던 거야. 부르면서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머리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죠. 머리가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통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안 아름답겠습니까? 엄청 아름다워지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도 너무 많고 추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원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리밖에 없느냐? 통치를 안 따른단 말이야. 법을 안 지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잖아. 안 지키고 자꾸 전부 다 각자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각자가 처음 다 만약에 60명 다 생각이 다 달라. 하나가 아니고. 심지어 방향성 같이 안 맞다. 이러면 뭡니까? 그런 천국을 못 보여주지.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년들이 죽기 전에 지금부터 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있죠? 이걸 다 해가지고 우리 찬욱이나 영지나 이언이나 이 땅 물려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또 더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가지고 우리 꼬마이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꼬마이들한테 물려준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거겠죠. 그러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택한 것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했고, 내나 여러분들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하는데, 이기심,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이것이 뭐 그렇게 뭐 아름답지 못한 단지 예배, 기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좀 껍데기만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거 자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희망을 우리가 하지 말고 오늘 비로소 이번 주는 이렇게 좀 하다가 다음 주부터 또 수요 금요 기도는 좀 말씀을 좀 줄이고 기도를 계속하거든요. 다니엘 기도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한 것을 오늘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못하다가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의 그런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이걸 갖다 평화 이렇게 이제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메시아 왕국의 평화 이거는 간단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6절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묘사됐지만 이것을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이리와 어린 양은 평화의 관계입니까? 갈등의 관계입니까? 극한 갈등의 관계죠. 극한 갈등의 관계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한 울타리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이 극한 이제 갈등의 관계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갈등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걸 추구해가죠. 우리 관계성에서 그렇게는 불필요한 그런 갈등들이 있죠. 아무 필요가 없는 갈등. 어떤 데는 세상에 조금 그래도 수준 높은 공동체 가면 그런 데는 그런 갈등이란 건 없어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런 데도 있거든.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모든 곳은 조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갈등들 있죠. 그런 거는 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주 젠틀하고 이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넘어서는 이게 뭡니까? 갈등의 관계가 없으면서 공존과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몸에 각 지체가 있죠. 손이나 발은 속성이 다르잖아요. 공존, 한 몸에 있어도 안 불편한 거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밤에 잘 때 있죠. 밤에 잘 때 여러분들 이성한테 손이 뭐냐니까 야 찬우가 이 발 새끼 좀 막 꽉 잡부라. 나 발 때문에 몸살이 타니까 좀 이렇게 기가 있다입니까? 찬우가 네가 잘못됩니까? 찬욱씨 눈만 싫어 죽겠다. 그러니까 또 입이 가만히 있고요. 입이 뭐라 하는 거니까 찬우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찬우가 막 저게 머리 늘 감아야 되니까 머리들 확 뽑아뿌라.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 한다 그러면 이 잔욱의 이성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지. 이 견디게 되는 것은 뭐냐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이라더라도 서로 지체 간의 이 갈등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평화에 공존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 피곤하다 보니까 많이 좀 걸었다. 다리가 뭐냐니까 찬우가 손 깨어라. 눈도 뜨락해라. 입도 벌리라 해라. 나는 오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좀 쉴란다. 이게 이제 갈등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 바울이 하는 것처럼 너희 좀 마음 좀 넓히라. 그것이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면 조금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거라 시비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이지 교회가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렇게 계속 순응함에 따라서 갈등이 없는 정말 모양이 다 다르지만 전혀 갈등이 없는 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이제 이걸 향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모양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것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11장 9절 이거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 주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요, 무지해서 그래요. 주님도 너무 주여 해도 주님을 모르는 거야. 주님을 꼭 이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돼 있죠. 그래서 지식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다. 갈등 관계가 없어지는 것하고 지식 자체가 충만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과 통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1절에서 그 16절까지는 뭔가니까 그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앞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딴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흩어진다 그랬죠. 흩어지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 민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돌아오게 되는데 단지 조건은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 오늘날 이 세대에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정말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니까 편하고 넓은 문은 뭐냐?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 육의 속성에 따라서 막 멋대로 살게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좁으면은 뭐냐? 내 육신의 성정을 굴복시키면서 우리 오늘 해수고사 기도한 것처럼 계속 이걸 굴복시키고 또 굴복시키면서 정말 이렇게 좁은 길로 진리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 11장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메시아의 통치하는 공동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 형태와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남은 자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